약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사순절의 의미와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 도대체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보고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나는 기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서 주님께서 제공하신 그 성찬식에 앞서서 금식은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조감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하기 위해 그 순환을 당하신 그 사건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의의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각성하며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은 부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다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의 수요일. 저 달력을 보면 이번에 제의 수요일은 3월 5일이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부활 하루 전까지 그렇게 정해졌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 절기를 지키다가 주후 325년,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40일로 처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하고 325년이 지난 그날 40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그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40일,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의 금식기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부활하면서 승천하는 데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었죠. 예수님이 그 날까지 포함을 해서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이 4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참으셨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참으셨는지, 그리고 인내는 그 적극적인 면에서는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데까지 이루어져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조급함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지적을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금도, 아니 잠시도 인내하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인스턴트 문화와 함께 쉽게 조급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참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 이 현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첫 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배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원죄는 회개해서 그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죄가 지적이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인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야 되고 끝까지 참는 그 길 위에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는 그 앞에서 이 죄들을 모두 떨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참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늘 상기하며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으셨다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참기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이 그런 수치까지도 다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은 제쳐놓고라도 이런 벌거벗은 수치,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수치, 멸시, 천대를 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잠시도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발끈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은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며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참으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묵상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묵상하며 나의 잘못된 것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는 되었지만 세상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므로 온전한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삶,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죄들,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드러냅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며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곧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지요. 생각나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즐거운 그 쾌락에 빠져 있으면 이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참으신 일을 우리는 생각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즐거워도 우리들에게 항상 엄습을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지람할 때 누가 꾸지람합니까? 아버지가 하시죠. 아버지니까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지람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런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 그렇게 욥과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징계를 자초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고 실패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태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의 꾸지람이 바로 징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요?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김범림 집사님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런 멸시와 천대와 벌거벗은 수치까지도 다 참아내신 그 예수님. 거기까지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형을 받으실 때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 참으로 혹독한 그런 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못 박았을 때 발의 못자국과 손의 못자국에서 피를 쏟을 때 사람이 피가 빠지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개가 축 처진답니다. 이렇게 축 처지면 뭐가 막힙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쳐들어서 숨을 쉬려면 이 못 박혀 있는 곳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거기에 힘을 주고 고개를 잠깐 들어서 숨을 몰아쉬고 다시 쳐지고, 이런 형이 길게 가는 사람은 3일도 간다고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짧게 그 고통의 시간이 마무리가 됐지만 얼마나 그 고통, 우리가 숨을 못 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을 못합니다. 제가 폐가 잘못돼서 긴급 수술을 할 때 숨을 요만큼도 못 쉬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할딱할딱 되지도 못하는 그 지경까지. 정말 숨을 편히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김장인 집사님은 그것이 자유롭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숨 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징계를 받아서 아프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마치 기뻐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있으면 사랑받는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그 욕지거리,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위안을 얻으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징계가 나에게 왔구나라고 받아들임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천하태평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에녹과 같은 신앙.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앙.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징계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징계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징계는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모셔드렸는가 하는 그런 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을 감사하면서 그 백성된 그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하는 이 사순절은 근신과 절제를 통해서 마음 자세를 살피고 주님의 제자로서 자세를 정비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지 삼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도 이런 고난과 역경과 수치를 드러내며 그것을 모든 것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